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나눌까 고민하다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우리 새들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 그리고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공동체 새들교회에서 제가 분명히 배운 철학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대로 하면 저의 고향에서 이 그림을 보면 저는 세대로가 생각납니다.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시작. 3대 봉춤 막국수. 저 집은요, 제 친구 김영선 아이의 집인데 그 집은 이사가고 저 집이 그 집을 인수해서 3대 봉춤 막국수를 열었습니다. 오래됐어요. 근데 이 막국수 집을 보면서 제가 세대로를 생각하게 되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먹어본 저 막국수 맛과 아내와 결혼해서 어머니가 사주셨을 때 그 막국수 맛과 지금도 고향에 가면 가끔 맛보는 막국수 맛이 다를까요? 일관성이 있을까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단골로 이용하시는 식당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집에서만 드시는군요. 네. 근데 그 단골로 이용하는 식당의 음식이 맛이 변하면 그 집에 가나요? 안 가요. 나쁘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3대 봉춤 막국수 집에서 제가 얻은 깨달은 것은요. 이 할아버지의 조리 기술이 그 아들에게 잘 전수되었구나.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그 조리 기술이 또 그 손자에게 잘 전수되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맛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수라는 말을 계승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주까지 이 계승이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저 3대 봉춤 막국수 집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손주에게 분명히 전수해야 될, 계승해야 될 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솔로몬 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솔로몬 500년이 안 가서 500년 후에 그 경제대국, 그 부유한 그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렇게 강력한 경제대국이 그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왕정 끝난 다음에 1050년에 시디기아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전수하지 못했길래 무엇을 계승하지 못했길래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볼품없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1992년이 그리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IMF 전에 복지가 좋았던 그 시대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립지 않으십니까? 기름값 싼 때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안전한 나라 경제 대국이 쭉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것만 잘 계승했다면 이스라엘은 안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 경제 대국으로 오늘날까지 세워졌을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집에 가니까 법무부에서 우편이 한 통 날라왔어요. 우편이. 법무부에서 나한테 우편을 보냈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봤더니 여자아이가 자녀를 있는 가정에는 다 보냈어요. 뭔가 하면 성폭력범, 범죄자를 개방하는 거죠.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레위의 첩을 그렇게 엄청나게 죄를 짓고 시체를 반토막을 내서 그런 성폭력이, 성범죄가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신앙 계승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5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이 그림은 지워주실래요? 자, 출애굽기 4장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좀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3대를 걸쳐서 무엇이 전수됐겠다, 무엇이 계승됐겠다,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3대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과 약속의 민족을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 실행을 하셨고, 야곱을 통해서는 이 애굽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늘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제사장 나라와 제국이 있었습니다. 제국은 무엇인가 하면 내 나라의 군사력,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지배를 시도한다든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국주의를 지향하지 말고 제사장 나라를 지향하라고 했냐면, 이 제국주의가, 한 나라가 제국주의를 들고 일어서면 그 주변 나라가 다 피곤해집니다. 긴장합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면 침략해야 되고, 살상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가 일어나는 순간 그 주변 나라는 다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런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고 살면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지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제사장 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큰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핸드마이크를 들고 있는 것은요, 제가 저 구석의 맨 뒤에
자리를 양보하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설교자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핸드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 모임할 때 저녁을 못 드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늦게까지 목자 모임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배고프실까 하면서 제가 격려하려고 저도 오늘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은 무슨 나라에 있다고요? 제사장 나라에 있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그 씨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이 참 놀라워요. 이삭이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보면 진짜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자신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 청춘이 16살, 17살, 18살 그 아이가 늙은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아주 경험합니다. 저희 딸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가 있어서 차가 오게서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되게 해서 자전거를 딱 잡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화를 내요. 왜 못 가겠냐고. 제 아이가 조금만 컸으면 저 아마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누르고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보는 가운데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이삭은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도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버지의 순종이 이 안에 들었을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그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를 밀쳐내고 그 순종이 없었다면 제사장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잘 계승되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은 또한 야곱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야곱은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가기 싫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 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민족을 이루는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22년 전에 먼저 애굽에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삽니다. 근데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억울한 모함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에게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조상의 역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힘든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의 모함을 받을 때에 우리 큰아버지 에서가 우리 아버지랑 대판 크게 싸우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촌 나반에게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만나서 화목하게 됐어. 이걸 보면서 자기를 판 그 10명의 형들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그 힘든 시간을 은혜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의 사건을, 또 하나님의 사건을, 그 지식을 아는 것은 여러분의 힘든 삶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제사장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세대로가 왜 소망인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강단에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공동체, 세대로 교회,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세대로가 소망이다 라는 감동이 세대로, 전수, 신앙계승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대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대를 통해서 세대로 이어지면 제사장 나라가 그 다음 세대로 이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안전한 나라,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선택해야 될 일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30세가 돼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흉년 잃어요.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요. 그래서 7년 흉년, 7년 풍년. 그래서 풍년 때는 5분의 1을 사서 창고에 들이고 흉년 때는 그 곡식을 팔아서 모든 애굽 사람의 돈을 모아드립니다. 이 5분의 1 결국에는 흉년 때 많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다 내놓고 양식을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전국의 땅이 다 바로에게 바쳐지는데 그 바로가 얼마나 어깨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요셉을 믿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형들과 화해하고 아버지와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저 같으면 제 조카들이, 미혼 남녀 조카들이 있다면 제 총리의 입지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조카, 미혼 남녀 조카들을 그 애굽에 아주 명문가와 결혼시킬 겁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시킬 겁니다. 그러면 제자리가 오래 가겠죠. 이랬다면 제사장 나라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구별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인은 목축업을 하는데 농업을 하는 애굽 사람들이 아주 천하게 여긴 직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니까 우리를 따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원천적인, 섞이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돈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면 제사장 나라는 없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선택을 했기에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하는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모세에게 끊이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글자예요. 앞에 글자는 불입니다. 불평.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글자는 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제사장 나라가 40년 동안이나 지연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못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공의 회원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제사장 나라는 40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혈기 불평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나라는 어둠의 350년 암흑 사사시대로 돌입하고 맙니다. 사사시대 때 힘들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구해주고 또 죄짓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죄짓고 이게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사무엘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어요.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들을 독려했어요. 근데 정말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외교, 안보, 치안, 경제, 정치를 다 책임지시는가? 다 책임지십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말씀을 전해 듣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때 미디안이 쟤네 봐라. 뭐였어? 무슨 큰일 나겠네? 혹시 우리 쳐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미디안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무기 들고 싸웠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주셔서 그 미디안 군사가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2,000명 불렀는데 하나님 많다.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22,000명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죠? 10,000명 남았어요. 이것도 많다. 이렇게 많은 숫자로 너희가 블레셋을 이기면 너네가 이겼다고 할까봐 안 된다. 목이 한참 마를 때에 강가로 인도해서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가만히 얌전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훔쳐먹는 사람, 그 사람만 남겨라.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게임이 됩니까?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심하고 주의를 잘 살피는 사람들 뽑으라고 했냐면, 블레셋을 칠 때 항아리를 가져가잖아요. 항아리에 불을 담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용감하지만 저처럼 덜렁대는 사람은 가다 깨트렸을 거예요. 근데 용감도 하고 세심도 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 이 전술을 잘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을 뽑으신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초가 바뀔 때에 진지로 들어가서 항아리 깨고 불을 들어 보이고 큰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적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다 초토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세상의 경영은 제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게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그분 뜻대로 사는 제사장 나라는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확 줄입니다. 제가 바나나 농장에서 목사님께 배울 때에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 설교 원고대로 끝까지 하면 그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탄력 있게 줄입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목사님? 네, 목사님께 배운 대로. 네.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나에게 있다. 시작. 제사장 나라의 목적은 나에게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멋지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회복도 여러분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의 회복도 가슴에 손을 올리면서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정말이죠? 제가 나중이라도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대신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을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늙고 자기의 때가 마지막에 되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그 군사천재가 물려줄 것이 많겠죠. 그렇죠? 시편을 쓴 그 지혜로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게 많겠죠. 다윗이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나라는 이때 쳐야 되고 이러고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유언하는데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5권이다. 이 5권에 다 있다. 모세오경을 물려줬습니다. 이 모세오경 때문에 아버지의 정치의제, 제사장 나라가 솔로몬에게 일관성 있게 계승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많죠. 좋은 거 많이 물려주세요. 돈도 많이 물려주세요. 저도 아버지의 은혜로 좀 집을 사고 싶은데 아직까지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어서.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또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물려받은 것은 이 신앙이 저에게 잘 계승된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다윗도 잘 싸우는 방법, 싸움의 기술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사장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강한 군사력에 이 솔로몬이 지혜를 더해서 이 솔로몬이 입지 조건을 전략화해서 경제 대국을 이룹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솔로몬 후반기 때 참 놀랍죠. 애굽에 종살이 했던 500년 전에 종살이 했던 그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의 부인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그것도 조강지처가 아니라 1000명 중에 1명으로. 어떻게 이렇게 500년 전에는 종살이 했던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 왕의 후궁으로 1000명 중에 1명으로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격세지감. 이렇게 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니까 외교도, 정치도, 경제도 하나님이 책임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후반기 때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뭘까요? 솔로몬이 마음의 중심을 잃자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조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일관성이 악한 길로 계속 가고 남유다는 악한 길로 갔다가 돌아왔다. 악한 길로 갔다가 돌아왔다. 지그재그로 역사를 그립니다. 이 그림은 BC 586년에 마지막 유다왕 시드기야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목이 잘리고 그 피가 튀기는 장면에서 자신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사장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또 한 그림을 찾으려고 했다가 못 찾았는데요. 여러분 영국 가시면요. 대형 박물관 꼭 가보세요.
거기 가면 예후 왕조가 애굽에게 조공을 드리는,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벽화가 다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세계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 가면 쇼핑만 하지 마시고요. 대형박물관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사역했고 망한 이후에도 사역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이 공성전으로 약이 오를 대로 올랐다가 그 성이 함락되자, 공성전은 성이 함락되면 며칠 동안은 그 군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다 놔둡니다. 근데 군사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그 군사들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아기들까지 죽이고 엄청난 살상을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울면서 하는 에레미야 애가 속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빠는데 그 젖에서 피가 나오더라.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엄청난 비참한 그림들이 대형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냥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왕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영원한 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징계이다.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 회복하신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눈물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에게 초토화됐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성 길이가 91.16km가 됩니다. 그 성벽 위에서 전차 경주할 정도로 아주 단단한 성이고, 물을 끌어들여서 안에서 농사 짓고 삽니다. 난공불락의 석입니다. 네, 페르시아가 그 성을 함락하고 이 성이 지어지면 더 이상 또 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니까 그 100개의 청동물을 다 부숴버립니다. 이 엄청난 바벨론이 초토화됐는데 바벨론은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재건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재건되었습니까? 진짜 재건되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재건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은 재건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BC 44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에레미야는 1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씨앗이 150년 이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못할 말이 없다 그랬죠?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모세오경을 통해서 1000년의 역사를 모세로부터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계획과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분명히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거기서부터 택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의 적임자로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벽 제거는 정치적으로 되게 위험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다시
반란을 꾀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레스 왕, 키루스 왕 때 키루스 2세가 지방화 정책을 펴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귀환한 게 아니라 바벨론은 다 끌어들여가지고 교육해서 세뇌해서 다 자기 백성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로가 살던 그 국가가 경제가 황폐해지고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세금이 적은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아하,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경제를 일구고 농사를 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 지방화 정책으로 사실 포로를 귀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계의 경영은 제국이 합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십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이유는, 당부드리는 것은 에레미야처럼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멋진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경제 대국인 나라, 안전한 사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그 제사장 나라의 회복은 여러분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제사장 나라의 목적이 여러분께 있다는 것과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 여러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세대로 가족 찬양입니다. 이 찬양 속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세대로가 세대로 될 때 멋진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앞으로 9번을 통해서 주일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영육을 감싸고 여러분의 믿음을 감싸서 그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을 나가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매일매일 주님 닮아 살아가리라. 사랑으로 하늘 가족 섬겨 살리라. 복음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참제자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말씀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습니다. 또한 무너진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목적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멋지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으로 주여 다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